저녁 예배에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생명,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은 날,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 3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 두 번째,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평화주의자가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에 걸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악한 일을 당해도 욕을 들어도 똑같이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떠하십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이제 정말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보다 대체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하게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선하게 살면 분명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 때 내 삶이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을 행하면서 살 때 막혔던 것이 모두 뚫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9절의 약속과는 모순된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선을 행하면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을 행할 때는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납득이 되시나요? 믿음이 부족한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격적인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 좀 보세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요? 당신이 믿는 신은 무능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물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자녀인 우리들의 고난을 무시하시고 방치하시는 것만 같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지 않던 관심조차 없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일까요?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일까요? 늘 그렇듯이 정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하죠. 성경은 악을 행함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였음에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선을 행하였는데 받는 고난은 대체 어떤 고난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좋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내 기준에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복 중 맨 마지막 단계인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박해받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과 멸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온 깨달음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박해받을까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 앞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담대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확신이 생겼고 그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담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또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행동,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수 있죠. 늘 옆에서 목사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시간 지켜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또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행동,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수 있죠. 늘 옆에서 목사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시간 지켜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또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행동,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수 있죠. 늘 옆에서 목사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시간 지켜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선한 행동을 행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즉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것이 당연할까요? 주말에는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결코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 즐거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었는가? 바벨론 백성들은 모두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명령을 듣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들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6장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이러한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금신상에게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작은 고난도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고난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보십시다. 거룩한 행동을 했던, 선을 행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결국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졌어요.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멀쩡하게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게 상처도 없이 평안히 하룻밤을 그 사자굴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초점은 이들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았다, 무사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의 왕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가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처럼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서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둡고 혼란했던 이 세상에 가장 처음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은 공허하고 혼란하고 흑암이 가득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둠을 비추어 줄 빛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존재로 그저 우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냥 그렇게 빛이 나는 그 존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진리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 주는 빛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빛이 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우리는 태양이신 그 예수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려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을 비추기 위한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산다는 것, 선한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하니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나의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나는 죽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나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또 내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난에 맞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을 행하면서 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원한다는 사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